전작동 말씀 묵상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나무교회 홍성경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주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때에 대해, 그러니까 미래의 시선을 두고 언제를 물었는데 주님은 너희 안에 있다며 현재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은 한 사람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곡되고 일그러진 형태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셨죠?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는 현재형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22절부터는 주의 재림으로 만나게 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심판이 다가올 즈음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따르지 마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 자꾸 선명한 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뭔가 자꾸 제시해주는 사람들, 뭔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책임져 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사유는 없고 질문과 회의 없이 타인의 확신을 따라다니며 그냥 군중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로서의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예배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꼭 좋은 것일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사는 삶이, 그런 삶의 태도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런지, 나는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코로나로 희생당한 분들의 희생이 너무나 무의미한 희생이 됩니다. 상황이 여러 삶의 모습이 이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종말에 앞서 먼저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주님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말이 과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까지 어떻게 오는지 주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의 그 때입니다. 그때를 들어 주의 오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는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그냥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롯의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자 개인의 종말을 심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집을 짓는 일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 집에선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해놓고 결혼해야지.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새가 그 나무에서 열심히 둥지를 화려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둥지가 예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둥지가 있는 나무가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새.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종말론과 연결해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말론 없는 신앙 역시 문제입니다. 종말론 없는 신앙은 우리를 안일하고 태만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간 모아왔던 세간살이, 자신의 재산, 그간 읽어왔던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몸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모습,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결국 뒤를 돌아볼 것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될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누워있는 두 사람, 맷돌 가는 두 여자를 언급하면서 함께 있지만 그 끝이 다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잠자는 두 사람, 맷돌 가는 두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상입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맷돌을 갈 만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 오시는 날 가는 길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은 그날 주께서 오시는 날도,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심령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또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 그들 역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인자가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오심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